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아간처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인류 전체가 범죄하였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냐는 거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내 죄가 되냐?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학자들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순종이라는 행위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어요. 대표자로서.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대표자인 아담이 언약에 실패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A나라의 대통령이 이 평화조약을 깨고 B나라에 전쟁을 선포해요.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 순간 평화조약은 깨지고 A와 B는 적대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때 A나라의 시민 하나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B나라와 평화조약을 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약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깬 것이지 내가 깬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미사일을 쏘지 마십시오. 나와 B나라는 여전히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시민을 대표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고 조약을 파기할 때에도 국가의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면서 모든 인류가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간과 아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교회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졌어요. 누가? 신자들이요. 그래서 신자들의 대표자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가려내시는 장면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여러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삽디의 가족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죄를 추적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 찾아내세요.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사실대로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무덤이 되었어요.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쏟아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돌무덤이 되었어요. 누구도 아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스스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신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무덤이 되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괴로움을 당하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죄도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고백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죄까지 지을 줄 몰랐다 하실 죄가 없습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숨김없이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비싼 잠바 하나 훔친 것입니다.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탐내어 가지는 것이 뭐예요?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에요. 탐욕은 무언가를 탐하는 욕구,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탐욕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요. 탐욕의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뿐만 아니라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탐욕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한 강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바다를 1cm도 높이지 못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것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적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개인적 욕망이 충족되고 더 고결한 욕구에 전념할 여유가 생기리라는 생각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에요? 탐욕적인 인간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이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면 더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을 소유한 부자는 얼마 없다. 대부분 재산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 인간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탐욕적일까요? 원인 규명을 잘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서 아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라고 아간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탐내어 따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와에게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더 중요해요. 보고 탐내어 따먹는 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너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탐내어 따먹은 거죠. 하와가 보고 탐내어 선악과를 따먹은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탐욕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교만한 죄된 본성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따라서 이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죄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탐욕을 해결할 수 있고 탐욕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1절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계속 띄어놔 주세요.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비교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1절에 소유주와 12절에 노동자예요. 두 부류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12절에 나오는 부자는 11절에 소유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부자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주 밑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부자들 밑에는 딸린 식구가 많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주가 괴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것을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적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그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나를 반대하는 이 신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노동자들, 백성들은 아무 고민 없이 두 발 뻗고 자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그게 더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여기 지한이를 제외하고 다 아르바이트 한 번씩은 해봤어요. 알바생들은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해요. 손님이 없으면 더 좋아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해도 알바비만 받으면 장땡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속 썩는 사람은 소유주, 사장님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소유주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책임있고 무거운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4명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가장 무거운 고민을 하며 살아갈까요? 당연히 저죠. 둘에서는 누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할까요? 사모님이 혼자니까 사모님 혼자 하죠. 그 은하가 일하는 파주 복지센터에서는 누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할까요? 은하가? 아니죠. 읍장님이라고 하나요? 읍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고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유주와 노동자의 고민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주의 고민이 노동자의 고민보다 책임있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 책임있고 무거운 고민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재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계획대로 다스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통제되어야 하는지 몰라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 조건들이, 환경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 자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조건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생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지도 못할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을 꺾고 노동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노동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입는 것, 신는 것, 타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우리 인생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래요. 내가 취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19절에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시라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몫으로 주고 계시는 것에 만족하면, 그분이 나에게 몫으로 주고 계시는 것에 만족하면, 주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월급이라고 믿으면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죄성을 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심을 믿고 인정하여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탐욕을 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탐욕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시는 것이니까 대충 살자, 뭐 이런 말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육체의 한계, 감정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더 가질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쟤는 저만큼 주면서 왜 나는 이만큼만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인정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것이고 실력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탐욕은 안 어울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탐욕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인간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탐욕을 끊어내고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